종려주일 성찬식의 귀한 은혜로 올 한 해 표어처럼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샬롬으로 한 번 더 인사 같이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평안을 묻고 외치는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못 본 사이에 혹 어려운 일은 없었는가? 혹시나 어려운 일이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평안으로 해결되었는가? 또 늘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표현이 샬롬이라는 인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괜찮아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려면 이 속사정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속사정을 잘 알려고 하면 구역 모임을 잘 하시면 속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야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다해 그를 걱정하고 서로 아끼며 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로마의 첫 도시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우심과 평안함은 그리스도의 낮추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출생의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무한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해보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주님을 보내신다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이 계획은 세워지셨고 이 7절 말씀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가지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종의 형체에서 이 종은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종의 의미는 바로 주인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뜻과 계획도 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여지는 어찌 보면 애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들어 종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러한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갈망했고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행하시려 했던 일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위해 이 낮은 곳에 친히 좌정하셨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 구속의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보고 무리가 많이 모이게 되었죠.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시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보다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사람이라고 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따라 쫓게 되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종종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선과 악을 그리고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사랑의 이미지가 강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으로 여겨 하나님보다는 주님을 더 신뢰하거나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더욱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를 낼 수 없는 만큼의 큰 수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거부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여 줬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신 주님을 다윗의 때처럼 모든 열방을 힘과 능력으로 지배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방법, 즉 겸손과 낮아짐으로 열방을 힘과 능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의 지남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기도와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뜻과 그러한 능력을 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비워 종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한 일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계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거나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일, 그것을 볼 때에만 기억하고 계신지요? 이것은 2차적인 은혜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먼저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기적과 이적이 먼저 있은 이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부르신 것이지, 그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함으로 인하여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복음, 그리고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으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쁘시고 좋은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으며,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워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낮추셨고, 그 낮추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더니 그를 의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졌고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 뜻과 계획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었습니다. 개인적 유익만을 찾았고 서로를 향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이해와 노력, 그리고 사랑과 헌신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늘 항상 무언가를 섬긴다고 합니다. 나의 불안함, 외로움, 연약함을 다른 어떤 대상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싶어 하죠. 우리는 그 경배 대상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삶의 안타까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알 수 없는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려움과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어려움과 닥치는 환난은 승리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바탕으로 그 이차적인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유명했던 축구계 영웅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의 굉장히 큰 구단에 입단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활동하였고요. 지금은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때로는 부시시한 머리로 TV에 나오거나 혹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박지성의 위엄이나 혹은 명성이나 이 영광들이 떨어졌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저렇게 바쁘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머리도 못 빗고 나왔구나. 이런 식의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 잘하고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럭저럭 또 잘했구나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가 행동과 모습과 환경들이 변한다고 해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큰 어떤 이 구단에 있는 명성을 이 박기성이 떨어지거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영광과 그 경배가 나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 그냥 같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먼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는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였을 때 무언가 큰 기적과 이적과 복음 전도와 어떠한 큰 일을 해서 그분께 가서 경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이 믿음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으신 이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서로에게 평안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10절, 11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를 주라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보호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영광과 위엄과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를 주님부터 배우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고등부 학생 2명이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임재 안에 내가 스며드는 것, 그 위대함과 그 거룩하심과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여 그분께서 배우신 행하신 순종을 우리도 다 같이 누리며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샬롬 평안을 외칩니다. 그 외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의 구절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귀를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하셨는가, 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두 번째이고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과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길에 우리는 올라섰습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경대로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오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의 문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건너갔고 병자가 치유됐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았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신 일보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